Precious.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desire is to honor you, Lord. Perfect you are, my God, from the top. Perfect you are, my God. Righteous and holy in all of your ways. Revealing your glory in all that you do. All men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For you are the only Lord and King. I will worship you. I will praise your name. My desire is to honor you, Lord. 완전하신 나의 주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이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치프레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은사교회 공동체 하나님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은혜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부족한 종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저를 만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또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혹시 제가 이 시간에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지만 혹시 저를 자랑하고 제 생각을 얘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죽여주시고 저의 모습은 죽여주시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같이 동일한 은혜 느끼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EM 친구들 같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작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이,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님들, 우리 유스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되게 그런 게,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얼굴을 아는 것도 낯설고, 그죠? 많은 분들이 아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낯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몇 주 본 적이 없는데도 너무 친근하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대부분은 다 이렇게 많이들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지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나누고 하는 게 저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럽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제가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은혜를 또 나누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좀 써오라고 했는데 자꾸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찢어버리고 그냥 나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런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최근 뭐 올해도 그렇고 몇 년 사이에 제 주변에서 너무 가깝게 있던 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어떤 병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올해도 그랬고 최근 몇 년 안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그 죽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도 되게 우리 남자분들하고 쉐어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죽음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친구가 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상하네. 그러면 그 친구가 중국교회를 좀 다니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크리스찬 누구나 상관없이 특히 어르신들, 특히 권사님이나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고 그런 예수님과 평생 산다는 거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천국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천국일 것 같다. 근데 누구도 빨리 죽겠다는 얘기는 안 한다고. 나 지금 죽여서 바로 천국 가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근데 처음 믿었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면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고 내가 빨리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고 싶다면, 그걸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먼 옛날에, 그죠? 네. 먼 훗날의 일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나의 순서대로 온 것처럼 여러분이 태어난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도 아마도 그 순서대로 아마 죽지 않을까? 여러분보다는 제가 먼저 죽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저보다 먼저 죽을 것 같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저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그 만남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9년에 정확하게 2007년이네요. 2007년에 달라스에서 역시 수학 공부를 하다가, 박사과정 수학 공부하다가 좀 서머타임에 이제 티칭이 없어서 좀 쉬게 됐는데, 좀 뭐랄까 굉장히 피곤함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13시간, 24시간을 자는데도 피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리고 부모님도, 특히 저희 아버님은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 오셨어요. 어머니하고 방학 때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기검사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저희 그 주치의를 만나서 제가 피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에 결과가 나왔어요. 한 주인가 2주인가 결과가 나왔는데 그 주치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스페셜리스트를 만나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트랜스퍼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 후에 만난 다음에 트랜스퍼를 해줘가지고 그 병원을 저희 집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큰 서류를 주셨는데 뭐 읽어보지도 않고,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이 써있어서 의학 용어가. 찾아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러 딱 갔어요. 근데 간 곳이 제가 좀 놀랐어요. 딱 들어갔는데 텍사스 캔서 센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곳으로 우리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스페셜리스트를 만나고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시는 얘기가 백혈병이라고 하죠. 백혈병. 그 중에 하나인 병에 걸린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중에 가장 좀 희귀한 10만 명의 한 명, 전 세계에서
걸릴만한 생기병에 걸린 것 같다. 그리고 치료 방법은 없다. 치료 방법은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도무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저기만 하면 피를 그냥 빼는 방법밖에는 그래서 그 제 피의 농도를 그냥 맞추는 정도 외에 당신이 할 게 없습니다. 집사람하고 저하고 찾아보고 집에 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그때 솔직히 몰랐어요. 제가 그 나이가 30대 정말 40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뭐 했냐면 찾아가서 그 병명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봤죠. 그랬더니 수명 기간이 1년 6개월이더라고요. 걸리면 말 그대로 시한부죠, 그죠? 근데 정말 뭐랄까 되게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그때는 솔직히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와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처음 미국에 오셨거든요. 지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실 시간이 없으셨어요. 어머님 몇 번 오셨습니다. 근데 부모님에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불효인 게 제가 아들이 하나예요. 저 하나. 그리고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결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하나인데 한국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깨의 무게처럼 다 해드린 건 없지만 그래도 부모님한테 차마 그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때 가장 들었던 생각은 와인이었습니다. 와인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치료를 2007년에 발병해서 2009년, 2008년, 2009년까지 치료를 받았어요. 오래 갔죠. 1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면서 했던 거 뭐냐면요. 랩에 가서 계속 뭘 하는 거냐면 약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피를 500cc씩 계속 빼내는 거예요. 헌혈하듯이. 그래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제 피는 헌혈해서 쓸 수도 없어요. 남한테 해주면 옳기 때문에 좋은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피의 농도를 낮춰서 하는데 피가 굉장히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바늘이 일반 바늘로는 제 팔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피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좀 두꺼운 바늘.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 널스들이 이걸 못 찾아요. 왜냐면 너무 이걸 하니까 바늘이 그죠? 이게 도망가기 때문에 피줄이. 그래서 막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고 막 꿀도 다 꽂으면서 치료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당연히 내가 좀 건강해서 한 60까지는 살고 가고 저하면 70, 80까지는 좀 살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면 순서가 없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때는 우리 승찬이가 없었죠. 큰애 우리 승준이만 있었는데 그 어린 승준이들 보면서도 승준이가 그때 뭐 아시는 것처럼 킨더 1학년 2학년 그때였습니다. 지금 승찬이보다 더 어린 나이인데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국 유학 갔을 때는 그렇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교만하게 앞에 비전, 미래의 그 어떤 큰 비전 그리고 또 겉으로는 포장한 것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포장들 물론 그걸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아마 저의 명예와 그죠? 열심히 해서 박사해서 교수가 되고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또 여러분 모든 사람의 그런 삶의 목표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크리스찬이었지만 그랬는데 그런 죽음의 문제가 딱 앞에 오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정말 nothing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내 가족,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오히려 우리 가족들에게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왜냐면 공부한다고 여기까지 나이 거의 40 가까이 됐는데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고, 그죠? 속된 말로 진짜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부모님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죽었을 때 돈이라도 많이 남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패배감? 그런 어떤 우울증 같은 것도 있었어요. 되게. 그래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고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욕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아까 와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좋게 하는 얘기고요. 정말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기도도 할 수 없는, 진짜 신음조차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기도하기 싫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생각. 제가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처럼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저를 지금 데려가십니까? 아예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럼 데려가 주시면 와이프나 우리 아이들도 좋을 텐데 이 어린애들 놔두고 제가 어떻게 죽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저 남은 사람이 어떻게 제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 제가 기도하면서 맨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입으로 그냥 형용사처럼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뱉었던 것들이 현실로 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하나님과의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런 믿음의 공동체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가족 이상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천천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기도할 수 있는 힘. 아직은 제가 너무 힘들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뭐냐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생각은 뭐냐? 지민아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래도 나한테 안 올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 얘기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어쩔 때는 눈 뜨고 하나님 째려봤어요. 불 다 꺼졌잖아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냥 하늘 보고 그냥 하나님 거기 계시겠지 하고 째려본 적도 있어요. 왜 하나님 납니까? 꼭 이렇게 데릴까 보지. 조금만 더 하면 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나야, 네가 여기까지 네 삶을 위해서 네가 막 하려고 했던 거 나한테 맡겨보면 어떠려? 너 힘들었지? 속된 말로 네가 되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바둥바둥 살았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지? 병만 얻었잖아, 그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 기도할 수 없었고 화가 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고 신음할 수 없었던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지막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거야. 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지? 그 다음부터는
그런 확신이 딱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걱정과 근심, 내가 뭘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뭐가 되려고 했던 것,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회복을, 관계의 회복을 해주시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딱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여러분?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우리가 뭘 하려고 할 필요가, 가지가 뭘 하려고 하는 순간 뭐죠? 나무는 비대칭이 돼요. 그죠? 포도나무의 모든 영양분은 어디로 가야 되죠? 열매. 가지가 아니라. 그죠? 열매가 뭐 하기 위해서는, 풍성하게 달게 열리기 위해서는 가지를 통해서 누구한테? 열매로 가서 이 열매가 풍성히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뭐가 올 수 있다? 모든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기만 있으면 붙어있기만. 그때 뭐 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저처럼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으시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계속 설교를 하시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하나님보다 전문가예요. 이때는 잠시 뒤에 계세요. 제가 할 테니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뗐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는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우리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문제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뭘 하려고 해요. 이거는 세상 일뿐이 아니라 특히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더하고 맺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누가 하시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높은 위치에서 아니면 지금 교회에서 어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혹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일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면 내 능력만큼의 일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한히 크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분만큼의 뭐가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각자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그런 마음의 회복이 있은 후에 제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습니다. 안 나왔고요. 그런 회복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좀 때를 더 기다리신 것 같아요. 뭐냐면 아직 네가 더 깨져야 되겠구나. 솔직히 교만했거든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저를 낮추셨냐면 계속 랩을 가면 제가 몸이 있지만 좋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스페셜리스트를 만나잖아요. 그 치료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12월 거의 2010년이죠. 제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니까 계속 크레딧 카드에 뭐가 빚이 차고 쌓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도 너무 힘들고 일을 하지만 저도 일을 하고 집사람도 일을 했지만 이게 뭐 도저히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뱅크러치라고.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제 미국은 못 오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저기 하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제가 없이 이거를 리포트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2010년에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몰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회복이 됐는데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을 돌아갔어요. 제 나이에 박사를 하다가 중간에 딱 와서 한국에 딱 갔는데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병원을 주선해 주셔서 아는 분을 통해서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고 그리고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저 큰애는 지금 12학년인데 세라랑 같은 반인데 그 당시 2학년 중간이었죠.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말은 집에서만 했고 하나도 말 그대로 적응할 수 없는 아이가 부모 때문에 갑자기 한국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를 그냥 보내게 됐어요. 그냥 어떤 특수학교를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초등학교를 그냥 보내고 너무 감사하게 저희 송준이는 한국에서 생활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학교 적응도 잘했고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 그런 또 예비하심이 있었고요. 사실은 지나고 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모든 것이 축복이고 그 승준이가 잘 적응했고 그 모든 것들 다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고요. 제가 다시 돌아오는 2012년 제가 2012년에 다시 라스베가스로 돌아왔는데 그 전까지 너무나 큰 저한테는 시련이었고 어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솔직히 부모님하고 특히 갈등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좋은 마음으로 하고 제가 몸이 아프니까 부모님도 뭐 그거 인정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큰 아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말 그대로 또 몸도 아프고 몸 건강도 잃고 또 이러는 것도 없고 또 병원 계속 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사실은 많이 지치셨어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자존심이 순간순간 제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 물론 영적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주위에서 얘기하는 거나 또 부모님 바라보는 시선이 절대로 제가 뭐랄까 건강하게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부딪혔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여기 미국 생활 다시는 미국을 이제 못 온다, 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다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뱅크럽시까지 하고 한국을 들어갔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뭐 너무 길어져서 한국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도 좀 제가 이제 국제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여기 잘 모르시겠지만 비자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제 레코드가 있는데 그죠? 뱅크러시까지 하고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정말 다시 들어온다는 게 그런 마음 안 갖고 다시 한국으로 나갔었는데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뭐 소위 말하는 종로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비자 이렇게 카운셀링 해주는
전화해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하면 다 하는 얘기가 이 케이스는 안 된다. 그렇지만 돈을 주면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지만 뭐 100%는 아니고 100% 둘째치고 한 뭐 50%, 50-50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돈을 엄청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생각은 한국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제가 미국을 가야 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제가 한번 해보자. 제가 혼자요 그냥 학교 어플라이하고 여기에 그리고 비자도 제가 그냥 혼자 해서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영사가 아무런 적이 없이 저를 또 저희 가정을 미국으로 보내주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그 비자 문제나 또 한국에서 어려움 그리고 또 미국에 올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또 그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비자 서류 준비를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알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뭐 했냐면 다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일 누가? 하나님. 근데 그 기간이 딱 뭐냐면 제가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히스기야처럼 살려주시니까 건강이 또 좋아져서 제가 미국을 가겠다는 걸 마음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죄인이라는 게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계획 없이는 한 발짝도 옮기지 않는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계획을 짜놔요. 1단계가 안 되면 첫 번째 게 안 되면 second, third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first, second, third를 다 없애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래도 네가 계획 잘해? 그리고 그걸 다 허무신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도 어쩔 때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믿기까지는 아니지만 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럴 때가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하나님은 저를 포기 안 하시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매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일 가운데 저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제 제목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같이 나누고 싶은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정말 뺀질이고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항상 제 계획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계획대로 뭐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진행이 안 되면 전전긍긍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훈련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뭐 하시냐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건 감사할 수 있는 건 때론 불평만 되게 많이 하는데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저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그렇게 뺀질됐는데도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저를 붙잡으시고 저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미나야 아직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런 하나님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동일한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에만 있는 하나님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문을 닫고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을 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시도록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죽음이라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가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되셔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큰 하나님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도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으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translation on the screen. You can read it. Okay? translation 있습니다. 지효 엄마예요. 주상. I'm Gio's mom. 저는 마이크 더 가까이 대셔도. 그래요. 저는 이제 시작할게요. 저는 올해 4월 말에 이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저는 사실은 교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Children's Ministry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하나님은 올해 4월 말에 만났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늦게 된 자가 먼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탕자예요. 돌아온 탕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는 다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직접 만나는 게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마음속에선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지 아니면 천국이나 지옥이 진짜 있기는 있는지 그리고 신이 있다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 모양인지 그렇게 불신의 마음이 너무 가득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저는 세월호 때 한국에 있었는데 생방송으로 가라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무래도 신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신이 없나 보다.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놓고도 마음에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쁘게.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지금 제 꿈을 통해서 그리고 어쩔 때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크게 울리는 목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를 아주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계세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무한테도 하나님 없다고 얘기를 못해요. 이제는 하나님 몰라서 자기가 안 찾아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 안 참고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큰일 났다 막 이러면서 교회 가야 돼. 저 지금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문자 보냈어요. 너 교회 빨리 가라고. 너 지금 하나님 있어. 너 큰일 났어 지금.
미치겠어요. 답답해갖고 하나님 모르면은. 그 저희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지금 성경책 다 샀어요. 지금 그 통큰통독이랑 다 집에서 이제 공부해요. 우리 해야 돼, 안 돼? 안 해야 돼요? 열심히 읽으세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이제 만난 다음에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왜 만나주셨을까? 갑자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시려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 이제 막 부흥시켜 주려고 나를 이제 증거 삼으려고 그러시나 보다. 네. 그래서 제일 말도 안 듣고 교회도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졸리면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자기 기분 나쁘면 하나님 없죠 막 이렇게 까불고 막 이런 애를 택하셨나 보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적은 숫자의 군대를 가지고 아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큰 무리의 군대들을 이기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막 죽이려고 다녔던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고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심으로 존재를 나타내는 분이니까 그래서 제 교회에서 제일 말 안 듣는 나를 선택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죠? 저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쟤 어떻게 저렇게 됐나? 쟤 왜 저렇게 됐나?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게 계기가 됐겠다 싶을 만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 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생각나세요? 그때 저 아침에 진짜 못 일어나거든요. 새벽에 밤은 새도 아침에 못 일어나 자고.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한다고 저보고 간식을 싸우려는 거예요. 조성 목사님이. 제가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름을 제가 쓴 게 아니고 그분이 쓰셨어요. 이수정 집사가 썼구나. 쓰셨어요. 그래갖고 하는 수 없이 간식을 해갖고 왔어요. 간식을 하는데 이제 새벽 기도인데 기도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간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막 5시에 일어나서 간식을 막 해갖고 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안에 들어갔는데 기도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할 것도 없어. 나 지옥 기도밖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끝나고 그러고서는 그냥 앉아서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 안 하고 구경했어요. 불 꺼놓고 있는데 다 보여 그래도. 아이고 진짜 열심히들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 진짜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와 저렇게 기도할 게 많을까? 진짜 좋겠다. 나도 저렇게 기도 잘하고 싶다. 부러운 마음이 처음엔 들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차별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애기 때부터 그렇게 오래 다녔고 뭐 중간에 뭐 안 가기는 했지만 근데 나는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차별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권사님 왜 그랬냐면 권사님들 막 방언기도 하시고 앞에서 무릎 꿇고 방석 깔고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하지도 않아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그때 막 엎드려갖고 막 살려달라는 듯이 막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사모님이랑 조선 목사님이랑 별로 그렇게 올 일 없을 것 같아요. 울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맨날 교회 부르기만 하시고 저런 믿음을 안 주세요. 믿음 안 주실 거면 부르지 마시지 왜 불러놓고 믿음도 안 주시고 진짜 믿음 안으로 쏙 넣어주질 않고 그 믿음 밖에서 그냥 계속 교회에 놀러 왔다가 얼굴만 찍고 가는 거야. 나 여기서 뭐 하고 가는지 몰라. 그냥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 왜 저분들 같은 믿음 나는 안 줘요?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냥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울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때 저를 이제 만나주시기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원한 후에 내 마음을 다해서. 근데 저는 그때 거듭난다는 얘기,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난다는 얘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가 뭔지 몰랐어요. 아세요?
그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알아요? 조셉? 나도 몰랐어. 몰랐는데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쵸?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무슨 느낌인지 몰라요. 그냥 저는 그게 이제 성경 많이 읽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보다 믿음이 강해진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진짜로 내가 하나님하고 딱 커내게 되는 느낌이 딱 오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느낌이 있다? 하나님이 나랑 완전히 이렇게 연결된 느낌이 지금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서 있는 내가 서 있는 이 세상이 내가 그 전에 살았던 세상하고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사람 됐어요. 완전 다른 사람 됐어요. 그래갖고 전에 뭐 우리 수요일날 우리 집사님이 뭐 복권 400억 당첨되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누가 400억 주고 뭐 4천억 준다고 해도 6개월 전에 나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예,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은요 진짜 완전 하나님한테 보호받는 느낌, 너무나 안전한 느낌, 그리고 막 마음에 넘치는 사랑, 이거 어떡해. 그리고 저절로 생기는 기쁨, 우리 기쁨, 그 다음에 감사함,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계속 얘기해요. 끝없이 대화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엄청난 비밀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꼭 풀어야 할 비밀, 오늘 꼭 기도해야 할 비밀, 오늘 하나님한테 나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그 땅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막 울었잖아요. 엄청 울고 나서 몇 달 있다가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엄청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 저는 꿈에서 귀신 나오면 따리 때려서 보내는 사람이에요. 귀신 안 무서워.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 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전에 지호 때문에 뭐 하나님이 뭐 또 보여주신 게 있었는데 뱀이 막 이렇게 나왔어. 근데 나는 그 뱀을 맨손으로 저걸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나 막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거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 게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쟤는 그냥 해갖고는 회개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나한테 사탄을 보내셨어. 아침에 기분 좋게 자고 딱 눈을 떴는데 뱀 머리가 여기에 탁 있는 거예요. 꿈이 아니에요. 진짜로 본 거예요. 뱀 머리가 여기 탁 있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세상의 중심이자 시작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그때 그 소리가 너무 정확하게 들렸어요. 그때 우리 한참 성경 공부 초창기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진짜 성경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너무 읽었나 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성경 구절 아니잖아요. 성경 구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뱀머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나 원래 중심이니까 세상의 중심이다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런데 세상이 시작이니라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 시작 아닌데. 내가 교회를 그렇게 날라리같이 다녔어도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나도 아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딱 생각한 게 내가 여기서 이 말에 아니요 하고 부정하지 않으면 나한테 되게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워서 그걸 딱 보다가 아니야! 하고 일어나갖고 너무 무서워갖고 손을 덜덜덜 떨면서 옆에 성경책 열심히 읽었다니까 바로 옆에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딱 펴서 손을 덜덜덜 떨면서 성경책을 펴갖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봐 여기 써있잖아. 시작은 하나님이야.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 눈물이 또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죄에 대해서 막 회개를 하는데 그러다가 딱 생각이 든 게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못되게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진짜 발을 동동 그러면서 저것도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발을 동동면서 죽었다고 전화 받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 너무 싫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살인자네. 나 살인이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인이네요. 그런 생각이 딱 미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완전 마음에 쾅 때리는 거예요. 나 진짜 큰 죄 진 사람이구나. 쾅! 그동안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다. 그런 거는 진짜 이제 커먼센스였어요.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완전히 내 마음에 딱 합해진 거예요. 완전히 돈이.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내 죄가 그냥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완전 진짜 죽을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다. 그 말씀이 진짜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님 그렇게 만들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예수님 진짜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네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저인데 죽어주심으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오열을 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그분이 그냥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갈 일이 있어갖고 완전 퉁퉁 부은 얼굴로 딱 나가서 문을 탁 열었는데 뜨거운 햇살이 팍 쏟아지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뭇잎이 아름답고 돌멩이 하나, 막 징그러운 벌레들까지 너무 아름답고 내리쬐는 태양, 뜨거운 햇살 이런 게 그냥 옛날에 알던 그것들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와, 이 하나님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지으셨어요. 막 그러고서는 돌아다녔는데 이러면서 돌아다녔는데 지금 조금 믿음이 더 성장한 지금은 이 모든 것이 그냥 절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주신 내 세상, 나의 세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는 나의 건강한 몸과 영,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우리 딸, 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듣고, 전에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설교 시간에 막 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알고 싶고 묵상하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다 택하셨다고 생각해요. 핀조명 아니에요.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택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진짜 꼭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노는 게 너무 좋아요. 나는 돈이 너무 좋아요. 나는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 원수 못 사랑하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 못해요. 해결 못해요. 그리고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 자기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진짜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은 사람처럼 얼마나 갈증나는, 얼마나 갈급해, 얼마나 물 마시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실 거고 아까 얘기했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계심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저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대낮같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에게 복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아니면 제 생각엔 이미 복을 막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산을 쓰고 그 복을 막고 있어요. 그 우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흠뻑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